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십중팔구 상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징계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중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노래에도 어머니 은혜에 대한 노래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날칠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노래 우리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시울을 붉히고 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관한 노래는 거의 없어요. 찬송가에도 보니까 어머니 은혜에 관한 노래는 있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한 곡도 없어요. 오래전부터 언젠가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이 운 것 같아요. 아파서 힘든 아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도 아파서 2년 동안이나 또 치료를 받았고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도 울어서 눈이 짓물렀다고 했고요. 근데 아버지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육신의 아버지 생각 때문에 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는 그 자리에 내어주시고 가시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어제 밤새 참 1시간 넘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이 많이 있는데 설교 시간이 또 제약을 받고 또 제 개인적인 거라서 성도들에게 꼭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참 이렇게 근엄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참 밝게 자라지요. 엊그제 부목사 작은 딸 하은이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은아, 너는 누구 딸이야? 그러니까 엄마 딸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러니까 아빠가 더 좋대요. 그러면 아빠가 더 무서워, 엄마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가 더 무섭대요. 요즘은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딸들은 아빠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때는 참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참 엄하게들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안아주거나 무릎 위에 앉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끔 그 시대에 이렇게 속담처럼 유행하는 말을 가끔 사용하셨는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반 미친 사람이고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은 온 미치갱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아버지는 그것을 잘 실천했어요. 그래서
자식들 칭찬하는 법도 없고 늘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우리 부모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맞지 않고 자란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도 자녀들을 매질하면서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해변교 출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녀에게 자주 매를 들지는 않지만 한 번 때릴 때는 아주 방문을 잡아놓고 확실하게 무섭게 때린다고 했습니다. 철없는 전도사 시절에 우리는 그 목사님의 교육 방법이 옳고 멋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극동방송 사장 김정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아버지가 허리띠로 자기들을 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입니까? 어려서 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또 미국 그 백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입니다. 미국 문화가 어떤 문화죠? 자식 때리면 경찰서에 끌려가고 감옥에 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또 그렇게 엄하게 자녀를 키웠더라고요. 이번에 아카데미상 시상을 한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도 보면은 미국에 이민 간 한국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징계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때리면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런 미국 문화 속에도 한국인들은 이렇게 엄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10자녀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권선교사님 부부는 저는 애들을 안 때리고 자상하게 이렇게 설득하면서 키웠을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 보면 제가 기가 죽고 부끄럽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애들을 안 때리고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가끔씩 매를 들어가면서 키웠다는 말에 저도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아마 한 두세 번 정도는 매를 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들들을 때리겠다고 매를 만들어 집에다 두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매를 때리면 더 크게 상처나고 아플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때릴 때는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때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크게 나서 겁은 주지만은 실상은 크게 아프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참 힘들잖아요. 이상하게 사춘기 때는 말꼬리가 올라가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 후에 사춘기 자녀들을 이렇게 때린 후에는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빠한테 손으로 맞은 기억이 있어서 아빠 손이 가까이 오면 무섭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더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빠 손이 따뜻한 손, 사랑의 손이라야 하는데 공포의 손이라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지난주에 어버이날 선물을 받고 제가 고맙다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카톡방에 답을 남겼습니다. 고맙다. 부모가 부족해서 늘 미안하다. 너희를 기르면서 매질했던 것이 평생의 아픔과 후회로 남는구나. 용서 바란다. 너희는 서양 문화를 배워서 그렇지 않겠지만 애들 낳아 기르거든 가능하면 말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벌은 줄지언정 매를 들지 말고 키웠으면 좋겠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너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란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가족들끼리 나눈 은밀한 이 대화를 제가 또 집에 가서 혼날 줄 알면서도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가진 아픔이고 우리 자녀들이 겪은 공통적인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 전부 다 그 자녀들을 뼈를 때렸고 엄하게 길렀던 것 때문에 다들 마음 아파하고 후회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잘 보는 것이 자연인인데요. 그 자연인들도 자기 지나온 날들 생각하면서 그 후회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매를 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내 아들, 딸 같은 우리 선교중앙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능한 매를 들지 않고 키우기를 바랍니다. 맞은 자녀보다 사실은 때린 부모가 더 아프고 힘들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부탁하건대 부모에 대한 상처나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섭섭하고 서운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았던 순간들, 그 언뜻한 지나간 사랑의 말들 되새김질하면서 가족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들라고 했습니다. 매를 들지 않은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지금 목사님 가능한 매를 들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지금 지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매를 들어라,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리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매를 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잠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잠언은 당시에 이렇게 교훈집으로 신앙과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이나 이런 것처럼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밴드에 올리는 글, 우리가 성경이 밴드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각 성경 올리기 전에 제가 그 각 성경 소개의 글을 올립니다. 자, 거기 우리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에 이것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이라는 장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지만 절대 복종해야 될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를 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매를 들지 말고 차라리 손을 들게 하거나 벌이나 이런 것은 줄지라도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면서 적용한 말씀인데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 까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죠. 7절과 8절에는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은 없다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모든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해도 이렇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설명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사랑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는 무섭고 엄하고, 그리고 사랑은 한없이 자비롭고 좋은 것으로만, 부드러운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은 실상은 하나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징표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은 가장 화가 날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실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야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경책하실 때,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각 절마다 5절에서 11절까지 각 절마다 나옵니다. 한 번은 같은 의미로 동요로 꾸지남이라는 단어를 5절에 사용했고요. 또 채찍질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징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무려 10번 이상 이 징계라는 말이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로는 징계라고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뭐라고요? 교육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은 원래 훈련, 또 가르침, 양육, 교정, 징계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 6절과 8절까지 본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징계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남의 자식이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나쁜 짓을 하든 무엇을 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하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왜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십니까?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그랬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훈련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징계와 고난이 무조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리고 내가 크면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행해지고 망하고 정말 비사회적이고 이 세상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이든 하나님의 징계이든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징계와 모든 고난이 유익되고 복이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주는 유익은 현재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내 자녀의 인생에 고난이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다 망가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된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됐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 보세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하나님 닮지 않은 그런 사단을 닮은 비인격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울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는 자녀보다 더 힘듭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육신의 부모는 자녀보다 더 힘들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겪는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하여서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 없는 것 같은데 까닭없는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걸러내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인데요. 그 박해와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성도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징계가 기쁘고 즐겁고 춤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고난을 받는데 힘들게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운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샬롬, 그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징계와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고 복 주시고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의 징계를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징계, 주의 징계를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받는 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멸시한다, 깔본다,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셔도 징계해도 그것을 우습게 보고 우연히 내가 재수 없어서 이래 됐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 때리려면 때려봐, 아빠가 나 때리겠어? 이러면은 매를 버는 것입니다. 매를 들려고 할 때 오히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대부분 용서받거나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의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수르 니느웨는 아주 악한 도시여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지키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에 징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12장 5절 마지막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하다는 말은 몹시 비관한다, 혐오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징계나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또 자신을 혐오하거나 깊은 비관이나 우울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 12장 9절을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판단은 혹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여도 바른 자녀는 그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집에서 아버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훈육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어야 되는, 교정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여기 헬라어에는 파이두데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런 위치를 알기에 징계를 받더라도 아버지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솔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전혀 실수가 없는 일이고 또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줄 알고 더욱 공경하며 더욱 복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받는 성도는 영적으로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유익을 주기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앓는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을 내어 분발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열심과 성숙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끔 제자들을 키울 때도 꾸중하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우즈벡에서 이렇게 한 제자를 너는 아주 심하게 무릎 꿇혀놓고 아주 심하게 꾸중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금방 와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오니까 눈물이 월컥 났습니다. 그래, 너가 내 새끼구나, 내 제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 달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요, 영의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장교는 사병보다 몇 배나 더 강한 훈련을 받고 또 몇 배나 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징계나 훈련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된 것을 알기에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나를 불러 연단하여 순금같이 만들어 더 크고 귀하게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징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곧 지나가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어려운 일도 곧 지나가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요즘 코로나로 너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받고, 또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위기를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 때문에도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훈련도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크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